오늘은 아주 평범한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철학자가 지게를 힘들고 지고 가고 있는 한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힘들여서 지게를 지십니까? 지게를 져야 돈을 벌지요.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돈을 벌어야 밥을 먹죠. 밥은 왜 먹습니까? 이 양반 참 답답하네. 밥을 먹어야 내일 또 지게를 지지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살이를 고해와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정신적인 고민과 고통과 고뇌가 있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여 일을 해야 하고,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고 나하고 틀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또 정신적 갈등이 있습니다. 질병이 들 때도 있고, 또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 중에서 아주 기분 좋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원만하고 평화스러운 시간은 아마 인생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는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지요. 그런데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산다면 죽을 때쯤 되면 미련 없이 가야 합니다. 아이고, 잘됐다, 힘든 세상. 가버려야지 하고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힘들여 살면서도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살아보려고 누구나 다 무진 애를 씁니다.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강렬한 삶의 본능이 우리를 끌어다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섭리 때문에 그렇게 쉽지도 않은 세상을 살면서도 죽을 때가 되면 더 살고 싶은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끌고 있는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흔하게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이 너무나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 대궐처럼 큰 집에서 아주 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한 끼 식량이 없어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판잣집도 없어서 들에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가 아주 큰 사람이 있고 너무 작은 사람이 있고, 몸이 큰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마른 사람이 있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아주 부자유스러워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 있어요. 욥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벌거숭이로 나와서 벌거숭이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생긴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성경절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 있는데, 첫째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는 겁니다. 쌍둥이도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옵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관 속에 혼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뭐 한 주먹 쥐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갈 때에 뭐 무덤을 좀 좋게 하고 관을 좀 비싼 거를 쓰고 수의를 좀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 모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일단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겁니다. 아무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욥도 다니엘도 노아도 아무리 믿음이 훌륭해도 자기의 의,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지,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 한 사람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말씀과 관련해서 홀로 서기라는 제목을 선택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6장 5절의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말씀이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성경은 참으로 구원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개인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홀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 역사에 없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끌고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접경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산 꼭대기로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의 모든 좋은 땅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막을 40년 동안 지나오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정말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너는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여기에서 내 생명은 끝난다. 그래서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던 모세가 이 마지막 순간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세 시체를 살려서 데리고 간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시체 가지고 사단과 싸웠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못 가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나중에 그 변화산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그 변화산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홀로 있다가 갔습니다. 다시 우리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관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 중에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제라는 제사를 신약에 관제라고 해놓았습니다. 이 전제나 혹은 관제는 어떤 것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드리는 물건에 포도주나 짐승의 피를 부어서 바치는 것을 관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희생시켜 드릴 제물에 포도주를 붓거나 짐승의 피를 붓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생명이 거의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짐승의 피가 부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부음이 와서 희생 제물로 돼서 관제의 제물이 돼서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모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 그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그의 인생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가 낮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과 논쟁도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늘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홀로 두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과 투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선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선은 잘 안 되고 도리어 원하는 악이 나에게서 왜 자꾸 나오느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와 홀로 투쟁하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무도 그 인생을 대신 살 수도 없고 그 살아온 인생의 결말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한 신실한 교인 한 사람이 장로교회도 오래 다니고 순복음교회도 오래 다니고 여기저기 집회하는데 다 쫓아다니면서 진리를 찾아서 애를 썼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늘 그런 것을 찾아다니고 다니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주최하는 예언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수십 년 신앙을 했지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기별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제야 진리를 찾았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 집회가 마치면서 이미 세례도 받아보고 침례도 받아봤지만 다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을 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리 자체는 확실히 옳은데 그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그러나 기왕에 발견한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석을 하다가 어떻게 마침 좋은 목회자가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신앙의 열심도 생기고 헌신도 하고 아주 교회에 이제 재미가 재미라면 좀 이상하지만 교회에 아주 열정과 열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쳐요. 그동안 몇 목회자가 지나갔지만 이번 목회자가 제일 마음에 맞아요. 그러고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이 목회자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었어요. 합회 본부에서 이런저런 무슨 협력 요청을 하면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안 들어요. 이제 교회를 자기 주관대로 하는데 상당히 잘해요. 교인들이 좋아하고. 근데 이런저런 몇 가지 일로 이제 합회와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 일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가지고 이 목회자가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다른 데로 발령된 그 통지를 무시하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어쨌든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물론 집사님 됐죠. 오랫동안 신앙을 했으니까. 집사님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당분간 안 나오게 됐습니다. 안 나오는 동안에 다른데 이렇게 변두리에서 이렇게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성경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데도 기웃기웃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오랫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는 말씀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어느 정도는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안 나갈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나 나갔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분의 운명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누가 그분의 운명을 책임질 것이냐? 목회를 그만둔 목회자가 그분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환경을 제공한, 고의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게 된 합회가 책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합회에도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에게도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각기 그 행한 대로 보상하실 때에 당신은 그 당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봐줘야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신앙, 자기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안 이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강 이야기를 꺼내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깨끗하게 균형지게 잘 먹어야 기본적인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게 가려서 음식을 잘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여러분이 아주 철저하게 식생활을 잘하고 깨끗하게 사는데도 이 병든 분들을 보면 거의 운동량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음식도 깨끗하게 먹고 운동도 아주 꾸준히 잘하는 분이 병든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를 보면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지면 아무리 음식 잘 먹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막 적어요. 또 그걸 이렇게.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입니다. 그럼 또 끄떡끄떡해요. 음식과 운동은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지만 마음은 절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심을 가져야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끄떡끄떡해요 또. 이것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답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균형진 식사, 균형진 영양분이 몸에 공급이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육신의 일시적인 분주함 때문에 소홀하게 하는 그것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자체 이전에 그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도착한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서 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워낙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운동은 뭡니까? 1차적으로 깨달은 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의 원칙을 따라 움직이고 사는 것이 곧 영적인 운동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듣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실천적인 신앙이 없으면 영적인 질병이 즉시 찾아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험해보거나 검증해볼 필요가 없는 원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대로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겁니다. 특히 이 성경의 진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검증할 필요도 없이 따져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곧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보통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은 먹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학원비 대주고 또 유학 보내고 다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조금 더 살고 싶어지고 병 들어서 이제 생명이 거의 다 돼가면 더 살고 싶고 이것이 다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면 영생하는 거 어떻습니까? 영생하는 거. 이건 뭐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인간적인 사소한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끝으로 마음은 영적인 마음, 이것은 뭐 육신적인 건강에 있어서의 마음이나 뭐 영적인 마음이나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인간의 마음 상태는 대체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자 관계,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동료들과 혹은 상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상처가 나면 절대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육신적인 측면과 영적인 면이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생명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쓸모없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에 저축을 1,000만 원을 해뒀는데 누가 그 통장 번호를 알아가지고 나는 써보지도 않은 돈을 솔솔 빼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자기의 생명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써보지도 않은 생명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운명과 아주 결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한 이 말씀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자녀에게 돈 10만 원을 주었는데 이 돈 10만 원을 제대로 못 쓰는 아이에게 100만 원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10만 원도 못 쓰는 아이에게 100만 원을 어떻게 맡깁니까? 진심으로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영생에 참여할 만한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사랑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늘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 만물이 천연계가 존재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내주고 받고 내주고 받으며 삽니다. 그 우주 속의 한 부분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내주고 뿜어내고 베풀고 희생할 때에 생명력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홀로 서기를 연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워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의지만 가지고 자기 행위만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올 때에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는가? 자기를 비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마음이 비워지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선 자들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마지막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 모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마음이 비워지고 낮춰져서 그리스도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